오늘 4절 5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하나님 또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걸 감사하고, 서의 성령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고 또 지각을 열어주셔서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될 때에 또 우리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주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세상의 친구 하나님 원수란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친구라는 말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또 하나님의 벗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세상의 친구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원수가 된 성도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했습니까? 안 속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고, 그렇죠?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고 세상의 자녀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또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도 않고 세상의 풍조를 거역하면서 삽니다. 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세상에 대해 몇 가지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세상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뭐라고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두 번째,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또 세 번째로 세상에 일치하지 말라. 마지막,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 그리고 세상을 못 박아라. 그 세상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지만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성경 기록에는 이 세상을 향해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악한 현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악한 현 세상. 자,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예요. 그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시면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했지만 이 세상은, 이 현 세상, 그렇죠? 이 인간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악한 현 세상을, 약간 이 현 세상에서, 현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 악하고 음란한 이 현 세상에서 죄인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뭔가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해 있던 그 죄인들, 악한 현 세상에 사탄 마귀의 종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죄인들을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야고보서 보면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읽었던 1절부터 5절 지난번에 공부했던 1절부터 3절하고 오늘 읽었던 4절 5절 1절부터 5절까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을 때 뭐라고요? 믿음이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들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가 아시겠습니까? 자, 믿음이 없을 때 우리 가운데 뭐가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전쟁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전쟁이. 자, 믿음이 없을 때 욕심을 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심지어 다투고 싸워도 같이 못한다라고 이전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마음 가운데 만족이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을 때 자족함을 배울 수 없고 믿음이 없을 때 뭐에 빠져요? 자기 정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도 그 정욕으로 구해도 정욕에 빠져가지고 그 정욕으로 구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에.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 친구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없을 때에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분노가 일으켜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어서 분노가 일으켜진 거예요. 하나님 자녀이지만 세상을 사랑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게 되므로 그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를 향해서 임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공부할 6절부터 10절까지는 믿음이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1절부터 5절부터 이야기했지만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반대로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6절부터 10절까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원수를 대적하게 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되면서 엄숙해지면서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는 말씀이 6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믿음이 없을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들.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은 그러면 반대로 믿음을 가졌을 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6절부터 10절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이해하셨죠? 이렇게 하시고 오늘은 4절부터 5절까지 믿음이 없을 때에 세상과 원수되고 세상의 친구가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싶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처음에는 물음표를 하면서 물음표 했지만 그 다음에 답이 나와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여기서 가늠하는 남자들, 가늠하는 여자들은 문자 그대로 육체적 음행을 하는 사람과 영적 가면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둘 다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음행에 대해서 엄격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 시대에, 물론 구약 시대에 또 그 엄격 율법이 나와 있지만 신약 시대의 음행, 우상숭배 이거 정말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은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바알보르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출애굽을 하면서 나왔어요. 나오는데 이 모압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모압 왕 발락이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발락 왕이 근데 하나님은 모압, 암몬, 에돔을 절대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형제이기 때문에 절대 치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압 왕이 그 사실을 알면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하나님이 절대 건드리지 말아 했으니까. 너희 형제이기 때문에. 근데 모압 왕 발락이 보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뭐든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나니까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대항을 하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모압 그 미디안 땅에 발람이라는 점쟁이가 있는데 이 점쟁이 말이 이 발람이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 그런 얘기가 들린 거예요. 그 발락이 모압 발락이 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 보내잖아요. 발람이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절대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 욕심 자기의 어떤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왔는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이스라엘 저주하면 너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복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저주하면 안 된다고 저주하지 말라고 경고의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발람이라는 점쟁이는 저주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해서. 근데 발락이 주고자 하는 어떤 그 권력 그런 정말의 부우 이게 너무 탐나는 거야. 발락이 보니까 이 모압왕 발락이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탐이 나니까 이스라엘 저주를 못했어요. 끝까지 복을 줬어요. 복을. 발람이 구약성에 보면 복을 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향해서 발락이 저주해달라고 불렀는데 그 자리에서 막 3번이나 이렇게 축복을 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두려우니까. 하나님 두려우니까. 저주하지 말라 두려우니까. 근데 마지막에 집을 돌아가면서 이 발람이라는 점쟁이가 발락에게 깨를 하나 넣어줘요. 어떤 깨를 넣어주냐? 내가 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게 돌아오기 때문에 저주할 수 없다. 근데 스스로 저주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그 방법을 가르쳐줘요. 모압왕 발락에게. 그게 뭔가 했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그 모압 신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청을 하는 거예요. 초청을. 근데 그 당시에는 막 신전 창녀들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신전 창녀들은 다른 게 신전 창녀들이 아니라 우리 생각하는 막 그런 몸을 그래서 그런 그 창녀도 맞긴 맞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창녀는 너무 거룩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신에게 바쳐진 몸이라기 때문에 아주 거룩하게 받드는 그런 그 당시 창녀들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신에게 자기의 온 몸을 바치기 때문에 너무 거룩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신전 그런 창녀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 초청을 해가지고 맛있는 그 이방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식 교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음식들도 제공을 해주면서 이제 신전 창녀들을 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제공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하게 만들었어요. 영적으로 음행하게 됐고 육체적으로도 음행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하루에 23,000명을 이스라엘 백성 죽여버리는 일들을 구약성경에 나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세요. 아시죠?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저주 받을 수 있도록 발람이라는 이 점쟁이가 발락에게 조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받은 백성이었는데 저주는 하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이 수법이에요. 사탄의 수법. 그죠? 마귀 사탄이 여자에게 처음 와서 어땠어요? 유혹했잖아요. 그죠? 저주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하도록 유혹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마귀가 유혹했지만 스스로 한 건 누구였어요? 이브가 먹었잖아요. 그죠? 행동은.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음행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육체적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 음행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음행하다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음행하지 말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 겉면에 고린도 교회 음행이 엄청 심했잖아요. 그렇죠? 그죠? 아버지, 어머니를 범하는 그런 아들들이 있고, 그러면서 그들을 내치거나 교회에서 내치거나 버리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형제 성도들 향해서 우리는 하루에 그 이스라엘 음행하다가 23,000명이 쓰러진 거 보지 않았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음행하지 말자라고 막 권면을 하는 거 바울이 하는데, 교회 내에도 이미 죄를 짓고도 자기가 범한 부정한 일과 음행과 생욕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교회를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정말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엄히 경고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음행을 삼가라, 음행을 죽이라. 자, 히브리서 13장 4절 봐보세요. 이 음행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앞으로 히브리서 13장 봐보세요. 히브리 1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엄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결혼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결혼은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자,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신부인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걸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분의 신부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랑이시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는 말씀이 육체의 결혼이라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말씀은 주님과 영적 결혼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 6장 16절 17절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이 말씀처럼 자, 1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자, 우리는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고 육체적 결합도 있지만 주와 결합하는 한 영인이라는 영적 결합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처음 결혼할 때의 마음을 일편단심 순수하게 유지하는 것을 순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처음 결혼할 때의 마음. 간음이란 뭘 얘기하냐면 자신의 배우자에게 불충실한 거예요. 이게 간음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상대에게 견디기 힘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해요, 안 해요? 결혼 서약했을 때 가졌던 엄숙한 마음을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또한 역시 그러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처음 가졌던 그 믿음에서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고린도 후서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3절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2절 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절 3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집들어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나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에 드리기 위하여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오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강교함으로 일부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단이라 눈, 아까 자매님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한 곳 딱 그것만 쳐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단순함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변질은 단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변질이라는 건 단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변질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거. 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개혁하라라고 부름받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세상을 개혁하라고 부름받지 않았다고요.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라. 응? 요즘 종교 정치가들의 꿈처럼 자, 정치에 참여하고 막 그래서 세상을 바꿔보고자 막 응? 그렇게 나서가지고 막 그런 거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진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세상을 미워할지는 모르는 사람이 이미 세상과 친구가 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미워할지 모르는 건 세상과 친구가 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가지고 세상 밖에 나가가지고 세상을 등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0절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 봐보십시오. 5장 10절. 자,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해서 너희에게 썼으나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음행하는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서 거기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부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들과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죠. 다 우리 세상 사람들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아예 떨어져가지고 저 멀리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봤을 때 음행하는 사람이나 진짜 내가 행실이 나쁘면은 그것에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거부하고 진짜 정결하고 그곳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런 정결한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렇게 같이 하라는 것이지 이 사람들하고 뭐 아예 동떨어 쫙 멀리 살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누가 이해됐죠? 자, 그죠? 그래서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늠하는 사람들이 항상 처음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우리는 단순한 친구 관계일 뿐이에요. 라고 끈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딱 끊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친구가 되는 것이 그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세상에 물드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세상에 물드는 것이에요.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봐보세요. 야고보서 1장 27절. (1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보는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가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자,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히지 않는 것이에요. 순수한 신앙 행위가 뭐냐면 더럽혀지는 게 뭐예요? 오염이고 부패예요. 더럽혀지는 것이. 자, 세상 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길이에요. 자,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물들게 됩니다.
자, 욥기 보면 욥기 31장 욥이 말하는 17절에 보면 욥이 뭐라고 하냐면 또는 내가 내 빵 조각을 나 혼자만 먹고 아버지 없는 자에게 그것을 먹이지 않았다며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욥은 부자였잖아요. 부자였는데 빵 조각을 나 혼자만 먹지 않았다. 다 없는 자에게, 아버지 없는 자에게, 가부들에게 그것을 먹였다라는 거예요.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건 뭐예요? 성경에 따르면 죄입니다. 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이 믿음의 집안에는 더욱더 열심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들 가정을 돌아보고 정말 부족한 가정이 있으면 같이 물질로 나눔도 같이 하고 모든 걸 같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만이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건 값없이 우리가 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나눠주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안 하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세상에 물들게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전하는 일들을 이걸 끊임없이 하게 되면 세상과 물들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세상에 점점 침구가 되고 거기 물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 선포, 그 다음에 가정 돌아보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일들을 하게 되게 되면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세상에 물들지 않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 자, 요한일서 2장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자, 아브라함 조카 롯이 그랬듯이 데마가 그랬듯이 성경에 따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도 세상을 사랑해서 아브라함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데마도 바울과 엄청난 같은 그런 열심을 냈던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서신 마지막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열심히 잘 걸어가다가도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원수가 되는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말한 법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우리 공부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서 세상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알고 그렇게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믿음의 길을 잘 달리다가도 삐끗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마귀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를 사랑한다. 난 마귀를 사탄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사람 거의 없죠.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자, 가늠하는 남자나 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하는 남자들이란 말은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 여자를 너무 나쁘게 보지 마.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이 남자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가늠하는 사람들이. 나쁘게 보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가늠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떠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처음에 세상에 대해 너무 나쁘게 말하죠. 자, 주님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건지기 위해서, 건져주려고. 근데 그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던,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는데 그 세상을 향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 심판할 곳이에요. 물론 이 세상에 그런 통치자들, 그렇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권력을 행사하기를 기도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그래서 낙태법 이런 게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을 반하는 법들이 통과가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이 세상에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악한 현 세상은 정말 악하게 끌려가서 그 마귀의 그런 시스템 안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 어찌됐든 이런 하나님 주신 권력을 가진,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 그 권력자들이 사법권이나 입법부나 행정부나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법에 반하지 않는 법을 행하기 바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막 그런 세상 바꾸자 막 이렇게 데모하고 거의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아시겠습니까? 청년들 잘 들으세요. 아시겠어요? 요즘에 지금 유튜브 보면 젊은 청년들을 막 내세워가지고 정부를 향해서 막 데모하는 그런 영상들, 똑바로 해라 막 이런 것들, 그 젊은 청년들이 그 앞세워가지고 막 그런 모습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설마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그런데 정말 합해져서 함께 할까 염려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이 이야기 하는데, 진짜 세상에서 약간 현 세상 우리를 건지시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세상의 통치자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런 하나님 주신 그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법대로 죄를 지었으면 죄에 그 되지 않는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그 법을 내려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 죄라고 하는 그 낙태, 생명을 죽인 낙태를 찬성하는 법이 통과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안 되겠죠, 당연히. 하나의 법을 반하는 건데. 그럼 우리 그걸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반대하고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런 거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이 대학이 많이, 누가 많이, 이 대통령이 좋은지, 저 대통령이 많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지금 하나님 세워주신 그 건의 앞에 우리가 인정하고, 그 대통령이, 그 건의를 가진 사람들이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에 반하지 않는 일들을 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집행이 되어져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세상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동화된,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많은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유유상종이에요. 같은 사람, 같은 부류예요. 자, 우리는 주님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 그 평가를 정확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주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9절 봐보세요. 요한일서 5장 19절. 요한일서 5장 19절 봐보세요. 5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저걸 대적하고 이기할 적으로 보지 않는데 어찌 승리를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향해, 세상에 있는 그런 시스템을 향해서, 저건 정말 우리가 거부해야 되고, 그런 나쁜 그런 시스템들이다 하고 거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 세상은 이다지 우리에게 불공평한가? 자,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 사람은 우리를 안 좋아해요.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예요. 야,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사탄 마귀가, 응? 전에는 자기 자녀였는데 자기 자녀가 아닌 하나님 자녀가 돼버렸어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죠? 자기 자녀였는데 이제 다른 자녀가 돼버려요. 하나님 자기 원수가 하나님 원수가 마귀고 사탄의 원수가 뭐겠어요? 하나님이겠죠. 그죠? 원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해서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안 좋아하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 마귀 자녀들은 안 건드려요. 왜? 잘 따라오거든. 그 세상 시스템 안에서 잘 죄 짓고 살면서 잘 살잖아요. 우리 전에 죄 짓고 있어서 죄 지은 줄 알았어요? 그 죄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그렇게 크게 생각지 않았어요. 물론 양심에서 찔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왜? 마귀 자녀였기 때문에. 그 마귀 자녀가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겠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 죄를 거부하고 이 세상 시스템을 거부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요? 자기 잘 안 따라오는데. 안 좋아하지, 당연히. 그럼 세상에 좋아하겠어, 우리를? 안 좋아하지, 당연히.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당연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고난도 많이 받고 고통도 많이 받고 내가 뭔가 사업을 해보면 잘 안 된다. 잘 안 되는 거 뭐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이 나를 거부해요. 네? 물론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부자 될 수도 있고 부가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부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부를 신뢰하는 게 나쁜 것이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부를 신뢰하지 않고 부가 영업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들 부하게 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부를 주실 거예요. 그 부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쓰게 되면 얼마 더 하나님 더 주시겠죠. 그렇죠? 자, 네 번째. 자, 사랑을 하게 되면 있잖아요. 동화하고 일치가 돼요. 뭐라고요? 사랑하게 되면 점점 동화되고 일치하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과 일치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일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실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일치되고 싶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일치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일치하고 있죠. 사랑하고 있죠. 자, 여러분 부부가 닮아간다는 말 여러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우성희 자매님하고 저하고 닮은 것 같아요? 안 닮은 것 같아요? 많이 닮았죠? 많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사랑하게 되면 닮아가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부부가 닮아간다는 말에 많은 진리가 내포되어 있어요. 자, 부부가 오랫동안 살았음에도 저 부부 진짜 안 닮았다는 건 뭐예요? 깊이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닮았다는 얘기는 별로 안 좋은 거야. 우리 강사모님이랑 우리 이순자매 너무 많이 닮았어요.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야.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찾아볼 텐데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4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종료되더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뭘로 꾸미래요? 뭘로 꾸미지 말래요? 이전 종료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옛날에 있던 그런 때로 따라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 말씀 놔두고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인자의 뜻이 무엇인지 증하도록 하라. 자, 뭘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시류를 거부하고 영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자, 요즘에 진짜 많은 교회 내에 세상에 어떤 그런 풍조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죠? 많이 들어와가지고 막 세상에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끌어와가지고 막 부흥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 다 잘못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그 주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을 쉽게 너무 이렇게 물들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씨를 거부하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선하게 받으실 만한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복음 선포하고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정말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그렇게 물들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동하고 일치해야 되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냐면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는 겁니다. 뭐라고요?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는 거예요. 자, 주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뭘 줘요?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침체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것들을 동화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일치하게 되려고 할 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녀들이 그래 하나의 원수가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일치하고 있는 그 모습 가만 볼 수 있겠어요?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환난도 주고 고난도 주고 징계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왜 돌이키라고 세상을 버리고 거부하라고 세상이 너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세상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세상은 너희들이 싫어해.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사업하다 망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되는 것들이 왜 그러냐고요. 거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거기만 빠져있고 하나님 앞에는 풍요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어떤 부자가 너무 부하니까 자기가 쌓을 창고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창고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자기 혼을 위해서 더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이제 막 거기다가 쌓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네 혼을 하나님 취하면 그 남은 재산들이 다 누구 것이 되겠냐라고 생각 좀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네? 성경에 글이 나와 있어요. 그 부자를 향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서 매일매일 생각을 해요. 오늘 내가 물질이 돈이 생겼다. 어? 이게 나를 위해 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쓸 것인가? 복음의 일들 앞에 쓸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거 돈 받았는데 1분 뒤에 내가 죽어버렸다. 그 이 돈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안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월급 받았어. 월급 받았다냐?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내가 모든 걸 하나님 주신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드리는. 그럼 내가 이걸 받아가지고 날 위해서 다 썼다 생각해봐요. 응? 부자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창고 짓는 사람이 이 부자가 아니라 나일 수도 있어요. 작은 물질 하나 생겼을 때에 나만을 위해서 막 쓰는 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 일들 앞에 먼저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는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부자가 여기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네 혼을 하나님이 취하면 이 남은 게 뭐가 되겠냐? 누구 것이 되겠냐? 남은 사람들 거 되겠죠. 자기 아내 거나 자식들 되겠죠. 그죠? 그럼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이 물질은. 그럼 나와 상관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그 부자가. 응? 그 창고 짓기 전에 그 물질을 가지고 더 넘치도록 그 물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창고
물질이 들어오니까 창고 크게 질렸을 거 아니에요. 그 들어오는 물질을 가지고 나눠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께, 이웃 사촌들에게, 가난한 자들, 가부들. 이거 하게 되면 어디에 쌓여요, 상급이?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이건 영어들은 쌓이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 어떤 이것들을 어디에다가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어디에다가 내가 물질을 들이느냐는 거예요. 응?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게 나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결정되는 거예요. 응?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진짜 어리석은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아우, 지혜롭고 잘했구나, 네가. 그게 다 냅도, 그러니까, 데나리온 비유나, 문화 비유나, 그렇잖아요. 주인이 이렇게 맡기고 한 것들을 어떻게 쓰냐, 어떻게 했냐.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이 있고, 한 문화 가지고 5문화 남긴 사람이 있고, 한 문화를 그대로 숨겨놨던 그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한 문화 뺏어가지고 10문화 받은 사람 죽어버리잖아요. 있는 사람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물질을 쓰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시간을 쓰느냐에 따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풍족할 수가 있고 가난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거부해야 돼요. 세상과 동화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 그러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는 영적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간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막 나와 있어요. 보면 우리 참 호세아서 한번 봐보세요. 호세아서. 호세아, 예레미야 막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호세아 4장 10절 12절입니다. 호세아 4장 10절 12절 10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호세아 10절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서 떠났으므로 먹어도 족하지 아니하고 행음에도 늘지 아니하리라. 행음과 포도주와 새 포도즙이 마음을 빼앗아 갔느니라. 내 백성이 자기들의 나무토막에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막대기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느니 이는 행음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하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밑에서 떠나 은행의 길로 갔기 때문이니라. 자, 4절 10절 보면 그들이 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서 떠나서 먹어도 족하지 아니하고 행음에 늘지 아니하리라. 자, 주님을 고려하는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주의를 기울이는 걸 떠나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생각 속에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주님을 고려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내 안에 꾸준히 거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한 번도 떠나라고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떠나지 말라 했잖아요. 그쵸? 근데 마음이 떠나면 주인 옆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그 결과물이 뭐냐면 그들은 주님을 떠나면 풍성해지고 좋아질 줄 알았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먹어도 족하지 아니하고 행음에도 늘지 아니하느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행복과 풍성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먹어도 족하지 않고 행음에도 수가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 하고자 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된다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떠나가 잘 됐다라.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행음과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뺏어가느니라. 행음과 술은 영원히 함께합니다. 행음과 술. 그래서 여러분 술 광고에 뭐가 나와요? 모델이? 여자들이 나오잖아요. 여자들이. 그렇죠. 행음과 술은 늘 함께해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 모든 영화나 연극, 소설, 주제 아니에요. 주제이기도 하고 소재이기도 하고. 요즘에 마약까지도 그런 주제 가세했잖아요. 소재. 그렇잖아요. 술과 행음이 함께 가듯이 성령 충만과 믿음도 함께 갑니다. 뭐라고요? 성령 충만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인 영화나 성인 잡지나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돼. 멀리 해야 돼요. 음행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서 그걸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 그런 걸 여러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육신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진홍고가 같은 거예요. 죽어있는 것 같은 좀비 같은 그 좀비가 다시 뿔 살아나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멀리하고 피하고 거부하고 피해야 돼요. 여러분 눈을 거기에다가 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한 그 성령님이 임한 그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성도들 향해 사람들이 술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새술에 취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술에 취한 게 아니라고 이거 성령님이 임한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자, 술에 취한 사람들은 남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신경 써요, 안 써요? 신경 안 써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 예수쟁이니 뭐 기독교 근본주의니 이런 얘기를 개의치 않아요. 비슷하죠? 자, 술에 취한 사람들은 감히 자기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술을 안 먹어봐서 모르시겠나? 자, 술 취한 사람들은 평소에 감히 하지 못했던 이야기, 감히 하지 못했던 대상에게도 이야기를 마음껏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맹정신으로 못하는 이야기를 마구 하는 거예요. 당신 지옥 갑니다. 죄 회개하세요. 그럼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라는 이런 말들을 가감해야 안 해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술에 취한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들끼리 잘 놀아요, 안 놀아요? 잘 놀죠. 또 대화도 돼야 안 돼요. 혀 꼬부라진 소리로 대화하는데 저 뭔 소린가, 술 안 먹은 사람들 저 뭔 소린가 뭐 알아먹지 못하는데 술 취한 사람들끼리 대화가 돼요. 알아먹어요. 희한하죠? 그렇죠? 근데 성령이 취한 사람들은 성령이 취한 사람들끼리 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대화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끼리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네. 자, 매일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여기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코올 좀 놓자. 저 사람 알코올 좀 놓자. 또 술에 취했구만? 이러면서 알아봐요, 안 알아봐요? 성령 충만한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주위 사람이 다 바로 알아봐요. 비슷하죠. 그래, 술에 취한 사람들은 자기를 술에 채워줄 그 장소를 매일매일 나타납니다. 술을 나에게 채워줄 그 술집에 매일매일 가요, 안 가요? 가죠. 그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이 충만한 장소에 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줄 그 장소를 자주 출문해요. 그래서 기독교 일의 모임에 같이 함께 하고자 하고 기도의 모임이나 나를 성령 충만해 줄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장소들을 선호하고 그곳에 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체크해 볼 수 있겠죠? 네, 해볼 수 있겠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호세아 아까 4장 12절에 보면 내 백성이 자기들의 나무토막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막대기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나니 이는 행음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하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밑에서 떠나 음행의 길로 갔기 때문이라. 행음과 술의 마음이 빼앗기면 그 다음엔 행음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행음의 영이 그걸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마귀는 처음에 약속한 것을 끝까지 주는 법이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자, 뭔가 세상과 친구가 되고 뭔가 좋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도 더욱더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왜 세상의 프로그램들을 끌어오겠어요? 이 세상 것들을 왜 끌어오겠어요? 복음을 더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일들 앞에 더욱더 열심히 하기 이런 것들이 더
세상 그런 사람 청년들을 막 끌어와가지고 해야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더 섬기지 않을게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하긴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죠? 근데 그 결과물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리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좋을 것처럼 그렇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 대적과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들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것들을 거부하고 그렇게 해야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눈에 보일 때 이게 진짜 안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뭔가 성장해 보이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일 수 있겠죠. 처음 시작하게 되면 오로지 우리 말씀 공부하고 이게 지루해 안 지루해요? 지루하죠. 솔직히 지루하고 이게 어찌 보면 마라톤으로 보면 장거리예요. 엄청난 장거리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꾸준히 거한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일에 꾸준히 거하고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인내와 참음, 진짜 인내와 노력이 없지 않고서는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운동을 해보거나 뭐 다른 일들 한번 해서 꾸준히 한 일에 20년, 30년, 50년 그렇게 종사할 수 있다는 그분들 점점 겸손한 사람, 정말 겸손하고 존경할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의 말씀에 꾸준히 거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들 하고 하지 말라 하는 일들이 그게 정말 쉬웠다면 누구나 하겠죠. 그렇지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할 수 있는 거고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그 마음 말씀 앞에 함께 해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행음의 영이 끌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행음의 영이. 행음의 영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이스라엘 또 하나님께 복받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스스로 마귀는 우리를 저주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행음하게 하도록 해가지고 징계받을 수 있게 하는 것들. 지금 사탄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는 거예요. 조금씩 세상 것들에 끌게 가게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 징계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수법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호세아 11장 7절도 봐보세요. 호세아 11장 7절. 호세아 11장 7절도 봐보십시오. (11장 7절)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뒤로 물러나가기로 적심하였으므로 내 종들이 그들을 지극히 높으신 얘기로 불렀을지라도 아무도 전혀 그분을 높이려 하지 아니하는구나.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 나를 떠나가지고 뒤로 물러나기로 작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뒤로 물러난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참으로 비극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개를 한 마리 키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 내가 키우는 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 지금 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주인인 내가 퇴근해서 오는데 개가 나를 꼬리를 치며 반기고 달려든 게 아니라 실시 도망간다고 생각해봐요. 나를 거부하고 뒤로 물러가. 응?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죠. 기분 더럽죠. 안 그랬습니까? 그렇잖아요. 저희 개새끼 말하자고. 그래서 안 그러겠어요? 개새끼 요거 아닙니다. 개를 개새끼라고 그러면 요거 아니에요. 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들겠어, 안 들겠어요? 주인으로서 들겠죠. 자, 남편이 내가 퇴근했는데 아이들이 아빠 옷에 다녀오셨냐고 말도 없고 아무 말도 없고 쌩깐다고 생각해봐요.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겠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내 아내가 내가 퇴근했는데 뭐 완전 말도 없이 쌩까고 그냥 아무 말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우석이 자매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꼭 내가 꼭 강대상에서 아내들이 자매를 깐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안 그랬어요? 남편이 들어왔으면 여보 다녀왔어. 뽀뽀도 해주고 안아주고 아이들도 고생했어. 힘들었죠 하면서 해줘야 남편이 힘이 나겠나. 그래 내 아내고 내 자녀들이구나 하면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아죠.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아내가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들어가가지고 오든 말든 간에 이거 쌩까고 있다, 등 돌리고 있다 생각해봐.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봐보세요. 오늘 말씀, 호세아 이 말씀 봐보세요. 자, 보세요. 내 뱃속에 나를 떠나 뒤로 물러나게 작심했다는 거예요. 들어오든가 말든가 나 진짜 말도 안 한다. 이렇게 작심했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쩌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인데, 응? 내가 하나님 바라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고 뒤로 물러나가지고, 응? 돌이켜가지고 주님 말씀을, 응? 하든가 말든가 뒤로 물러나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프고 또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그러겠죠. 분노 나겠어 안 나겠어요. 어떤 심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밀착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이 시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밀착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모세나 정말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십 번 계속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한마디가 뭐냐면 그분을 굳게 붙들라. 뭐라고요? 그분을 굳게 붙들라라고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했어요. 영어로 cleave unto the Lord. 그분을 굳게 붙들라. 죽게 밀착하라. 라고 여호수아 모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밀착해야 돼요. 여러분 강력한 자석이 달라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N극 S극이 달라붙어가지고 강력하면 강력하지 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N극이라면 우리는 S극이에요. 안 해요 안 해. 딱 밀착해가지고 누구가 떼려고 해도 안 떼어져야 돼요. 그만큼 밀착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밀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그러면 세상과 동화되고 하나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원수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 야고보서 본문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버렸는데 야고보서 4장 5절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자,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 응? 세상을 살아가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 것들 받아들이고 세상의 것들에 동화돼가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 신명기 6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신명기 4장 23절 24절입니다. 신명기 4장 23절 24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할지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은 그분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너희를 위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금하신 새긴 형상이나 어떤 것의 모습을 만들까 염려하노라. 주 내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요 곧 분노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질투라고 되어 있는데 질투라는 말은 좀 분노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할까 염려되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우리 신약성경에는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여러분 주님 외에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들이 세워지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끼어들기를 하나님 거부하시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도 오직 그 순결한 그 한 처녀로서 하나에 바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신의 몸은 세상의 것들을 거부하고 세상에서 동화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에 충실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친구나 하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료, 친구, 그 다음에 정말 군사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다가 우리 옆에 섭시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말고.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드려지고 그렇게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그런 말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